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은 세상이 미워한다. 진짜 복음은 세상이 미워한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박해받는 교회가 별로 없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도 박해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별로 안 받는 것 같죠. 네. 그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박해받는 교회들을, 전 세계 교회를 돌보는 선교회가 있는데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박해받는 지역들만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회들을 돌보고 그런 교회들에게 성경책이나 신앙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줍니다. 소위 말하면 전쟁터에 무기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북한에도 들어가고 매년마다 수천 명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갖다 주고 또한 신앙 서적들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금 분쟁 지역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집트, 시리아 이런 곳에는 적극적으로 그들이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곳에서 이제 박해받는 지역들을 찾으면서 매년마다 어디가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할까 조사하면 매년마다 나오는 것이 바로 최악의 박해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박해가 심하다는 거죠. 이슬람 지역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만 북한은 이 종교 집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살인과 또 그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을 사살하기도 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집트라든지 시리아 이런 곳에 보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라고 이미 굉장히 오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 콥트 교회가 있을 만큼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이긴데 근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번 지금 이집트 사태로 말미암아 더더욱더 교회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출입구에도 보면 전단지가 붙어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공개수배, 현상수배하는 거기 보면 충남 지역에 있죠. 보령에서 또 청량에서 내연녀를 죽이고 또 교회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내가 5명을 꼭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경찰한테 얼마 전에 붙잡혔는데 다시 놓쳐버렸대요. 그래서 청량 일대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교회를 향한 테러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요. 정말 한국 교회 안에도 테러가 일어나고 또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공격들은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물론 예수 믿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또 다른 형태로 많은 고난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요. 이슬람이 이 땅에 어느 정도만 이제 자리하게 되면 이제 테러는 더욱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30만 명 정도만 되면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이슬람이 어느 나라든지 3%인가요? 그 정도만 딱 되면 그때부터 테러가 시작되어지는, 그는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슬람 세력은 대전, 서울, 부산 굉장히 많은 곳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이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요.
굉장히 이슬람 세력이 강합니다. 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들어옵니다. 서울대를 보내기도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 전적으로 모든 장학금이며 학생들에게 다 지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까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수입이 되거든요. 제가 이러다가 테러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 메카와 메디나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거기에 성지순례로 오는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해도 그들은 손해날 것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학생들을 다 우리가 잘못된 눈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계는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이슬람 세력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또한 이런 어려움들도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마 이런 것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결정했던 것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주인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결단코 믿음이라는 것이 만만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초소를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초소를 준비하고 나면 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동안에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가르쳐 줄 것이고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언제라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너희들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희들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사랑 안에 거해.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함,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느냐?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계명을 잘 따르라. 그리고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 16장 이제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마무리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16장의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처소가 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고 내게 속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에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한 번도 복음은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은 박해와 함께 있고요. 또한 복음은 고난받지 않는 시대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목사들이 잘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요거도 먹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외에도 직접적인 어떤 박해, 공격,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는 옛날 초대교회처럼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꼭 그렇게 목사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다 항상 나쁜 것 때문에 미워합니까? 아니, 그냥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짜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이 참 싫어할 거다. 굉장히 너희들이 미움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미운 짓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마다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얼마나 됩니까? 또한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이 나라 경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자기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나 교회는요, 밤낮으로 24시간 365일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기도원에서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하고 늘 이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뿐만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구세의 70%가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고 봉사활동의 70%가 다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만드는 통계가 아니라 그냥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기독교인들이 빠지면, 봉사나 구세에서 이 기독교의 역할이 빠지면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교회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조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단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크게 그럽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막 집단 자살을 하고 또 막 집단으로 때로는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은 통일교가 많이 힘을 잃었지만 통일교 믿다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거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그 옛날에 영생교 믿다가 집단으로 자살하거나 또한 자살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교수가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막 언론에 잠깐 나왔지만 별로 이단들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으쌰으쌰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또한 타종교들은 더더욱도 그렇죠. 타종교인들은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런 거 별로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집트라든지 시리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실제로 내분이 일어난 사태이지만 괜히 어디다가 화풀이 하냐면 교회에다가 불사를 지르고 교회에다가 테러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프간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 샘물교회는 그 아프간 사태가 있었을 때에 샘물교회 앞에 이 시민단체와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진을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현수막 치고 이렇게 데모하면서 목회자는 물러가라 뭐하라 계속해서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후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책을 최근에 또 써내기도 했는데 실상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할까요? 예수님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님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들 걔들이 싫어, 이렇게 요즘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요, 안 그래. 실상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을 세상이 미워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기독교 싫은 이유? 그냥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 우리가 잘해도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되 어둠은 그 빛을 좋아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빛이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거절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은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을 싫어할까요? 빛이 비치면 좋은 것 아니에요? 환한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정의 외치잖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띠를 들이고 막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정의라는 것을 정말 그 사람에게 딱 들이미는 순간에 그들이 정의를 더 이상 외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정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정말 법이요 하고 들이미니까 다 깨갱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다 빛을 좋아하는 것 같고 정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선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들 앞에 빛을 비춰놓으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빛을 싫어합니까?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더러움과 자신들의 악행이 덜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둠엔 죄는, 빛은 바로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을 발가벗기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낱낱이 다 덜쳐내서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리니까 좋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리더십은요,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될 텐데, 이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면서 상황은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모든 것이 참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내가 세상이 악하다 증언함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제사장들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이 세대에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 대해서 그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특히 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어둠에서 하다 보니까 빛이 비치면 아주 싫어하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에 대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소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숨어버리거나 또한 아니면 도망치게 되어지죠. 그것이 소극적으로는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게 적극적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박해가 되는 거죠. 핍박합니다. 아예 공격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까발리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즐기고 싶은 그 파티 축제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재수없어. 밥맛이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인간은 그 향락의 밤을 즐겨하고 싶고 그렇게 숨 마시고 춤추면서 즐기고 싶은데,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덜쳐내버리니까 그 분위기를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망상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불렸던 것처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이 망상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은 그 망상을 확 깨뜨려버린 거예요. 환상을 확 깨뜨려버리니까 기분 잡치는 거죠. 우리의 실상, 네가 뭘 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죄인에 불과해. 너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게 마음이 편하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21절 맨 뒤에 보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왜 그러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그는 보내신 분, 그 출처, 그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보내신 분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도 미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거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제라도 세상은, 죄는 하나님 있으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죄 짓는 자리가 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죄가 불편한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껏 죄가 짓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보내신 자를 왜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를 보냈는지,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데, 어디에다가 포도원을 갖고 놓고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이걸 맡겨놨습니다. 녹으로 준 거죠. 그리고 주워놓고 멀리 가 있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좀 녹을 얻기 위해서 갔더니,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어떤 종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는 그래, 내 아들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 보내면 좀 존경하고 말 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보고는 농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저놈은 상속자네. 저놈 죽이면 이 땅은 우리 것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을 그 농부들에게 주었을까요? 주인이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심판하게 버린 거죠. 그리고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몰란 거예요? 주인을 몰란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땅을 주고 농사짓게 했던 주인을 몰라본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보내신 자를 모르면 바로 그런 죄에 빠지게, 죄에서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죄 때문에 보낸 거죠. 왜 죄 때문에요? 죄는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런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사망 아래 놓여 있고 그 죽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살려주겠다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주겠다고 아들을 보내는 것인데, 그런데 보내신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르고 여전히 교회를, 복음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현실에서
현실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괜찮아. 뭐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안 믿어도 평안하고 안 믿어도 기쁘고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고리타분하게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술맛 떨어지게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사단은 바로 이런 우리가 처해 있는 죄의 현실,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사망이라는, 이 곧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데 얼마나 산다고, 얼마 지나서 죽게 되는 그 실상을 못 보고 현실에만 매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할 거라고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시편 35편 9절에 19절에 이것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할 거다. 성경에 응하기 위하다. 이 말은 뭘까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죄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다. 왜?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 많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비정상의 정상. 분명히 비정상인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세상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게 된다. 이유는 없다. 이유는 단지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인이 종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는가? 왜 믿음의 사람도, 기독교도 핍박을 받는가? 그게 당연한가? 예수님이 오늘 말하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미움을 받는다고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택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진짜라는 것,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를 말할까요? 핍박이 없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믿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세상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물론 미운 짓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운 짓 해가지고 요거도 먹으면 그것은요 회개해야 될 일이지, 내가 나도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다라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솔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그 선택이 나에게 오히려 고난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상이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네가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선택되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선택됐을 때에 핍박이 따르죠. 그렇지만 그것은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도 선택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 19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결국은 소속의 문제죠. 누구에게 소속됐느냐? 옛날에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니까 사단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던, 세상에 속했던 이 사람들을 바로 건져내고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와야지 정상이에요. 왜? 마귀가 빼앗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이 없다. 그건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거나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것은 우리 가족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잠시는 편합니다. 왜? 마귀가 안 건드리니까. 그러나 마귀에게 선택된 사람들의 최후는요 비참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또한 사울 왕을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티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마귀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고 마귀가 쓰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없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상이라면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인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없이 눈물 없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했습니다. 절대로 마른 눈으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이 싸워야 하고 얼마나 이런 제약된 세상과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왜 교회에 못 나오냐 물으면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 못 나가요. 그것은 뭘까요? 아직까지 이제 이 싸움에서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데요. 편하게, 절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으면 편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받게 돼 있고요, 고난받게 돼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복음은 거리끼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거리끼어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배타성 때문에 세상은 죄를 싫어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예수만 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이 복음은 그래서 인간이 즐거워하고 인간이 좀 자유롭게 믿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면 세상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그립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은 정직을 불편해합니다. 야, 좀 적당히 하자. 사장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야, 너 때문에 우리 굉장히 이거 기분 나쁘다. 밥맛 떨어지게 술맛 떨어지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좀 이런 데서 그냥 좀 대충 넘어가자. 세상은요 정의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가게 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한 가지가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습니까? 믿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누가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면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대체 저 십자가, 저 혐오스러운 저주받은 저 십자가를 누가 믿겠느냐? 사람들은 저렁합니다. 저 예수를 따를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 따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그 복음이 로마를 바꿔버렸고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바꿔버렸고요. 그 복음이 야만 민족이었던 이 유럽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복음이요 아시아를 바꿔버렸고 그 복음이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고요. 그 복음이 중남미를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미운 짓 하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 미운 짓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만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먼저는 우리가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것을 소속을 분명히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드러내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울리면서 지나게 편하게 보냅니다. 회식 자리에도 편하고 어디 무슨 일에도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그래도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떠납니다. 내가 굳이 가라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세상의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요. 어느 순간에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쟤 환자야. 쟤 있으면 밥맛 떨어져. 나 부르지 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기 싫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식사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마저도 잘 안 되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우리 애들도 아주 잘해요. 애들은 다 학교에서는 어디든지 잘해요. 그런데 3학년, 4학년 되면 뭐가 팔리는지 숟가락 주면서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눈 비비다가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못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 못 드러내죠? 예수님 요거도 먹을까 봐 못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감출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당당하게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미움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당당하게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명찰 딱 달아놓고 뒤에다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달아놓고 하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차에도 교회차 이렇게 차 이렇게 이름 붙이고 하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요. 그래야지 교회차 끌고 다니면서 막 난폭 운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건지러워서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교회에 이렇게 차는 이게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는 그거 달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차량 운행할 때만 붙이지 나머지는 떼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붙여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당히 붙여놓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게, 여기서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로 빛과 어둠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는 증언자이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진짜 바른 것인지 세상 가운데 저 어둠 속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빛을 비춰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도 결국은 미워하겠지만, 욕하겠지만 계속은 못하는 거예요. 얼마 못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욕하던 그 손가락이 부끄러워서 서서히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면 도대체 저게 뭐지? 도대체 저게 뭐가 있지? 저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지? 더 이상 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계명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세상은 변화될 거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고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것이 무너진 것이죠. 소속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진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사람들이 그것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 싫어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만 아니라 26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바로 증언할 거다.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진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진짜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제자들도 바로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내가 추구하며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싫더라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죄짓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드러냈을 때에 굉장히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속했다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했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